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제 밤부터 어제까지 좀 비가 내려서 좀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행동을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그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드나드는 안의 사람이나 밖의 사람이나 아마 그의 집에 들르기 수월했을 것 같고요. 잠깐 들러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하거나 뭐 이런 장소로 좋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라합은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해서 나온 이야기도 들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나왔다.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독립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화제가 되기 위해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길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부족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 정복을 당하고 아무도 그들의 길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길목에 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들이 오는 길목을 보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첫 길목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한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죠. 엄청난 공포죠. 사람들이 여기에 온갖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왕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말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숨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부랴부랴 여리고성에 그 왕이 그들을 막 찾아내려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추격꾼들을 따돌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추격꾼들을 따돌렸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오늘 걸어가고 있는 그 길목이, 또 걸어가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행진의 이야기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개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니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기생 라합은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집안이 살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생 라합이 믿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의거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리고 추격꾼들을 따돌리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자기가 한 그 공을 생각하고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텐데 그때에는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합당한 분명한 보상을 해다오라고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데 내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약속을 받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의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라합이 자기의 집을 구원받을 집으로 구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라합의 선택과 지혜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먼저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살던 땅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라합이 자기의 조국, 자기의 땅, 자기의 이웃들을 배반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그만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확산될 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있고 자기들의 조국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와서 돈을 씁니다. 여기 와서 머물며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자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못하니까 조국을 등지고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이 바다로 땅으로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땅에 속한 국민들에게 바로 그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곳을 향하여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나라,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그 나라의 지금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도자들을 믿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간담이 녹더이다. 패배의식, 싸우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생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기생 라합이 그러므로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거제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군목 동기였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3년 전에 거제도에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시간을 내서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거제도에 가고 또 거기서 근처에 있는 다리로 연결된 칠천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칠천도에는 임진왜란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1597년 음력 7월 16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3도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지휘하던 우리 조선 수군은 7월 16일보다 이틀 전인 7월 14일 날 일본 왜군과 한 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물러서면서 칠천도 앞바다에 들어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의 아마 작전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칠천도 앞바다에 딱 조선의 수많은 수군이 다 모여있을 때 왜군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칠천도 앞바다에서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큰 바다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조선의 수군이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그 160여 척의 그 배가 있었는데 전부 다 파괴당하고 다 수장당하고 해서 완전히 전멸합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군사들도 다 죽고요. 심지어 원균도 거기서 후퇴하고 도망하다가 결국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칠천량 전투를 통해서 전세는 훨씬 더 조선에게 불리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 권율 장군 밑에 있던 백의 총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다에서 소위 제해권, 공중의 제공권이라면 바다의 제해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임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3도 수군 통제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2달 후에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진도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음력 9월 16일 울돌목에서 왜군과 다시 한번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해군 전사, 그리고 세계 해군 전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했던 명량 해전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로 아마 충분히 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욕,
자기의 출세욕,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비난과 모략과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것만 챙기다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움직였더니 그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몫이고, 이것이 바로 나라가 더 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은 백성들에게 그런 걸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미 전투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도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미 라합이 볼 때는 이 성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합의 지혜를 보면 참 지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선 두 명의 사람을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청탐꾼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추격꾼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다시 살려주고 돌려보내줄 때 또 그의 번뜩이는 지혜가 나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도피시킨 후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또 이런 구체적인 지혜를 줍니다. 추격꾼들이 반드시 따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만날 수 있다. 그러니 길과 다른 곳에 가서 한 3일쯤 숨어 있다가 이제 잊을만 하면 그때 너의 길을 가라.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생 라합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구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의 이러한 선택과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선택과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맨 라합의 모습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떠나는 정탐꾼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라. 나와 내 부모 형제들을 죽음에서 건지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야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줄 터이니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합의 행동은 성경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내보낸 다음에 라합은 곧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다른 일부터 하고 또 며칠 있으면, 아직 며칠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일 하다가 또 그때 붉은 줄을 매달아야지. 라합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장사 조금 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손님 조금 맞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집이 구원받을 집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부터 매달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붉은 줄은 자신과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유황과 불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이때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요.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십니다. 밖으로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 땅에 불이 임하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막 도망 나오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뒤돌아보았을까요?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놨던 수많은 살림살이가 아까웠을까요? 그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인생의 추억들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완전히 뒤엎어서 사람 살지 못할 땅으로 정말 만들어 놓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혹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혹시 남겨둔 재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더더욱 속상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 가재도구가 뭐라고? 그 남겨두고 그 살림살이가 뭐라고? 그것을 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까? 정말 완벽하게 심판하실까? 혹여 그것이 더 의심스러워 뒤돌아봤다고 하면 당연히 소금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생명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그것과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롯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데 말이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놓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생명이 걸려있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한 일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온 가족 식구들에게 막 알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빠, 동생들, 또 속한 모든 조카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또 속한 모든 친척들 다 자기 집으로 모읍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 꾸물거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한 약속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또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떠나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을 들어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전쟁 준비도 하고 또 돌아와서 여리고 성을 며칠 동안 계속 돌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그 집안에 꼭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며칠 동안에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합의 친족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 불러서 이 좁은 집에 다 끌어안아가지고 이 모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게 하느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라합이 또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여인의 역할은 그렇게 남자에 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문화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친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친지들을 책임지고 친지들에게 수많은 삶의 선한 영향력을 평소에 보여준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위상이라고 하면 정말 라합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라합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마지막 심판할 때 구원받을 만한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이 집만이 구원의 집입니다. 이 집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모형이다,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을 매단 집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집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가족이 방주와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었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안에 있을 때 죽음을 면하고, 이방 여인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안에 있을 때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자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만이, 그 가정만이, 그 집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탐꾼이 마지막에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정탐꾼들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숨어있는 사흘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틀림없는 공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약속을 믿고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굵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끝까지 그 심판의 때,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임할 수 있을 텐데,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리고성에 내려질 때 이 집만은 구별할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믿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려가 앞서지 않도록, 불안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정탐을 마친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라합을 만난 일을 보고하고 라합으로부터 들은 소문을 보고합니다. 이미 적들은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때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선택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처럼 믿음에 걸맞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의 성도들 속에 라합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지혜와 라합의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임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고 끝까지 믿고 견디는 신앙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고 온 친척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함께하는 모든 일가 친척들 위해, 또 가슴에 품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특별히 병상에서 또 투병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복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족 대한민국과 순천 드림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